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강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주기도문 아버지 청원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잠깐 좀 요약해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 2, 3청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며 그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지 창조회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끝없이 쫙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담이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 나라의 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유보 중단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약속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라는 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있고 이러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였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의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맛볼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맛보아지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현시되어지고 증시되어진다. 현재적으로 보여지며 증거하여 보여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가운데 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그 정황에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경험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왔지만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경험되어지고 충만하게 맛보아질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희미하게 이렇게 맛보아질 수도 있는 정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 얼마나 신실하게 선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잘 선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인데,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의 정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었을 때, 이 간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신자가 드리는 간구이며, 또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를 기도하는 간구이며, 또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이기도 하고, 이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아직의 정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아버지 청원 세 번째죠. 조금 많이 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제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핵심적인 부분만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 세 번째 청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 번째 청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뜻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청원 세 가지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오늘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제 지난주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 이것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요 부분에,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주원창 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맞아요. 그죠?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뭐, 어떻습니까? 약간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약간 추상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창조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했었을 때 그 창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본질적인 뜻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창조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볼펜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 볼펜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볼펜을 누군가 공장에서 공장장이 만들었을 거고 뭐 사장님이 만들었을 텐데 그 목적은 뭐예요? 나같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또 그래서 밑줄도 긋고 또 우리 은찬이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가 밑줄도 긋고 요약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볼펜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코를 판다든지 또 길을 판다든지 뭐 이것은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모든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이 살기 좋은 모든 환경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배워왔듯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창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조금 더 확장해 본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뭐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지만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나라. 이런 나라도 만들어진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종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짐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는 땅과 하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거지만 땅에서는요, 이미 아직의 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건 뭐예요? 이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는 뭐다? 강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이 성도 각 개인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해 본다라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제 교회 가운데 임하죠. 교회 가운데 성취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였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성도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모든 피조 세계에서도 이 모든 피조 세계라는 건 이 자연 만물이라기보다는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역사다.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청원의 성격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이며 요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청원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뭐예요? 살기를 원해요. 맞죠? 자기 본의적이라고 했어요. 그건 존재 자체가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굉장히 좀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내면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본의적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모든 세상 만사들을 보면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만사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보면. 정치도 뭐 대의를 하지만 대의를 한다고요? 결국은 자기 뜻 관철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 보세요. 지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사임한 건 아니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였습니까? 기자회견을 했어요. 와, 정말 정치판이 개판이에요, 개판. 이런 표현이 참 뭐하지만, 야, 이 여당이 지금, 어쨌든 그래요. 봐보면, 이 이준석 당대표는 봐보면, 결국은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계속적으로 당대표에 남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자기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윤핵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대의를 위해서 뛰는가? 자,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 권성동 의원은 어떤가?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자기가 당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이 권성동 이 의원의 뜻이에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 중에 하나, 약간은 밀려나 있지만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이 장제원 의원은 어떤가? 어떨까요? 둘이가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자기만의 기회가 다가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밀려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그 노엘이죠, 그죠? 래퍼 노엘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지금 막상 이 전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실수하기만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 뜻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흥이 많았는데 그러면 너거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만사예요. 제가 정치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뜻을 성취하는 거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만 그런가?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를 배려를 할까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까요? 어머니 피곤하시지요?
제가 젖 먹는 것 한 5시간만 참겠습니다. 잠시 주무셨다가 일어나십시오. 이럴 리가 없어요. 예, 배가 고프면 그냥 밥 줘 뭐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뒤가 이상한 찝찝해 이 기저귀 갈아줘 막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주원창구는 또 어떨까요? 결국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또 이게 어떤 면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중고딩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아이폰 결국은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한 달 금식을 금식이죠, 그죠?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아우성인 거예요, 지금. 세상 만사가.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의 뜻이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배치가 되어지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요, 어때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자인가요? 그렇죠. 이 신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존재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도 여전히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자기 욕망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전교 1등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지? 나의 서울대 이제 곧 입성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의사 남편, 잘생긴 남편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성공한 목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뭔가를 묻고 지혜를 구하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여전히 저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이런 이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포기를 하고 무엇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를 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의 뜻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태어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지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성도의 강력한 결심도 담겨 있는 거다. 여기에 본문을 봐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는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여전히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지난번에 설교처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우리 성도의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겠다는 이 결심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각오, 결심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청원을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순종하겠다는 성도의 강력한 결심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간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요거는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청원 세 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비슷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청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는 간구였어요. 그죠? 둘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것고, 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담긴 기도, 어쨌든 본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담겨진 건데,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 이런 의미를, 맞아요. 이 세 가지 청원은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전반부 세 개의 청원에는요, and가 없어요. and. 뒤에 청원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옵시고, 그리고 또 그리고가 and가 있어요. 근데 앞에 세 개에는요, 하나님 청원 세 개에는요, and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로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청원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청원, 그리고 이 각각의 청원들은 약간의 차이점도 좀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는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간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구하는 것인데, 실현.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간의 방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세 번째는 그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 실현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좀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 거고, 세 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굳이 또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세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하나님 청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청원을 간구하는 성도는요, 이 세 번째 청원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걸요, 역사를 살펴봐도 계속적으로 막았어요. 아담을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걸 막았어요. 자, 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특별히. 그게 뭐예요?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죠.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다시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정말 복받은 존재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날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새겨야 됐어요.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자꾸 부추겼어요. 정녕 그러하더냐. 그리고
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모두 이제 이 모두 먹지,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뭐예요?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앙을 심어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결국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뜻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있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 사단이 예수님도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 안 막으려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해. 예수님도 어떻게 막으려고 해요?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불순종하도록 부추겼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해라.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강조를 해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인간으로 온전히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이기세요. 마치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이 시험이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있잖아요. 자꾸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막아 성자들이 사단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추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일반적인 추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제가 보기엔요, 말씀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렇게 밝히 알게 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이 사단은요,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고, 이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사단은 할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말씀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에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가리려고 할 것이고 불신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가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말씀과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과 복음은요, 신자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은요, 불신자가 중생케 하는 수단인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을게요 이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요, 말씀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수단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뭘로 확장되어지느냐? 말씀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말씀이 가리워지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말씀이 가리워지는 것이라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세대를 조급하게 만들 겁니다. 세대가 이제 1시간 앉아 있는 거, 1시간 반, 1시간 설교 듣는 거, 이걸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집중 못하게 그렇게 있잖아요. 쾌락에 막 빠져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끝나면 게임 해야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런 부담감을 아니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 압박감을 아니까 목회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충분하게 강의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 부담감에 굴복한 목사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리려고 할 때 있잖아요. 또 하는 수단들이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버릴 겁니다. 복음의 선생들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서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그 잘 설명하는 교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하고 뭐 협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일들을 벌이겠죠.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대답이 지금 내가 언제 내가 아멘 하라고 하던가요, 지금? 아멘? 아멘! 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목회자가 허리멍텅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목회직이 허리멍텅해지면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거예요. 루터와 같이 또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있잖아요. 또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실 거예요. 세대가 어두워지면. 어쨌든, 이 목회직이 또 목사가 허리멍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말씀과 복음을 배우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고
또 말씀과 복음을 배우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대를 조정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피상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알지, 다 알지. 다 아는 건데요. 아이고 또 다시 한번 들었네요. 이런 말은 정말 하지 마세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참 무식한 소리예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살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왜 자꾸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배우지 않은가 무지함을 합리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는 회개 안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상처 입을까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단은요,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뭐예요? 수단이죠. 그죠? 거룩을 우리의 성화이며 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또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그 수단이기도 하죠. 그죠? 사랑은요, 또 하나님으로 난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났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설교 들었죠? 그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가 사랑할 때 나로부터 난 것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요, 중생의 증거예요. 중생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막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을 자극할 겁니다. 교만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은 온갖 그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하게 만드는 이 작업 중에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나를 찾는 것. 이때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자아상의 근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자아상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상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자기의 자아상을.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또 남들이 나보다 잘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를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자꾸 옆에 사람은 비교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봐봐, 제가 너보다 낫잖아. 봐봐, 제가 좀 못해. 야, 안심해. 그래서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만하도록 하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아상을 회복해야 돼요.
교만을 이처럼 자극할 거예요. 또 사단은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또한 이기심을 자극할 겁니다. 이기심이 발동하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끝이고요. 한 몸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도 끝이고요. 또 한 몸으로 나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 이것도 다 끝입니다. 뭐 그렇게 나 아니라 돼. 다른 사람 이런 이기심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심을 발동할 겁니다. 야, 너만 하는 거야. 너만 하냐? 야, 다른 사람 다 놀잖아. 이런 이기심을 자극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사단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막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해방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맞설 힘이 있으세요? 네,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간구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왜 루터가 주기도문을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다 지금 우리의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주기도문 없이 우리 신자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구를 하면서 있잖아요. 신자됨을, 신자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아마 순종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기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죠. 또한 그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그 기도가 본질이다. 그러나 영적 전투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존재가 된 거죠. 그죠? 자, 에베소서 6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을 맞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자, 선미자매가 읽어주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값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니라. 자, 이제 신자는요,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예. 이 영적 전투를 신자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투의 본질이 뭐냐? 영적 전투의 본질이 뭐예요? 영적 전투가 뭐예요? 땅 밟기예요? 땅을 밟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영적 전투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본질은요, 뭡니까? 복음을 잘 알고 복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지금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 뭐예요? 구원의 투구, 다 뭐예요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서라는 겁니다. 1대1로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로마에서 있잖아요. 싸움 보셨죠? 쫙 일렬로 쳐가지고 방패를 들고 쫙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죠? 저도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복음을 잘 알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영적 전투의 본질은요, 땅 밟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의 싸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굳게 섰을 때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그 복음에 굳게 더 서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좋은 선생들을 지금 많이 배우려고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은 것 같아요. 안타까워. 자, 교회는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날마다 철야도 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무력화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단을 수치거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단의 모든 괴계는 소용이 없을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압당했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 결박당해져서 그 세간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뺏어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야 아직에 살기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에 간구를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